Gospodine, Tvoja je riječ istina, posveti nas u istini. Aleluja, aleluja, aleluja. Dominus vobiscum. Lectio Sancti Evangelii secundum Marcum. U ono vrijeme Ivan reče Isusu: Učitelju, vidjesmo jednoga kako u tvoje ime izgoni zloduhe. Mi smo mu branili jer ne ide s nama. A Isus reče: ne branite mu, jer nitko ne može učiniti nešto silno moje ime, pa me ubrzo zatim pogrditi. Ko nije protiv nas, za nas je. Uistinu, tko vas napoji čašom vode u ime toga što ste Kristovi, zaista kaže vam, neće mu propasti plaća. Onomu naprotiv, tko bi sablaznio jednoga od ovih najmanjih što vjeruju, daleko bi bolje bilo da s mlinskim kamenom o vratu bude bačen u more. Pa ako te ruka sablažnjava od cijecije, bolje ti je sakato ući u život, nego s obje ruke otići u pakao, u oganj neugasivi. I ako te noga sablažnjava od cijecije, bolje ti je hromu ući u život, nego s obje noge biti bačen u pakao. I ako te oko sablažnjava, iskopaj ga, bolje ti je jedno oko ući u kraljevstvo Božje, nego s oba oka biti bačen u pakao, gdje je crv njihov ne gine, niti se oganj gasi.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정당들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면서 이렇게 투표하고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선거 문구들을 씁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오. 특히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말들, 카이사르와 폼페이가 한 말인데, 이러한 귀절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요한 사도는 몇몇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즉 마귀들을 쫓아내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제자 사도단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단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크십니다. 어떤 주교님과 젊은 사제는 수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예전에 교도소에서 생활했었던 한 사람을 교도사목을 하면서 교도소에 데리고 가서 그의 증언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겸손하게 굳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신앙 체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러한 죄수였던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회개한 사람들을 보고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에 있었던 죄인들을 보고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터치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우리들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행동과 즉 언행을 잘 교정해주고 가르칩니다. 이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고 충격을 받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아 그들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처럼 큰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신앙을 잃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단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는 그 신실한 마음을 보고 인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관대한 사람들, 자선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느낌이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당에 가지 않아도 말입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들의 느낌은 정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좋은 신앙인들의 모범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에 대한 나쁜 영향을 입었거나 혹은 그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신앙에 관한 잘못된 모범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과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선한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선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보상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활동은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날 서프라이즈를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꼴찌이지만 그들이 철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꼴찌였던 사람들이 첫 자리로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격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신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스캔들, 충격, 추문에 대한 경고입니다.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작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한다면 그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계명과 하느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공허한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른 행동은 하느님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 속에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보스만스 벨기에의 사제에는
한 남자와 만난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인가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즉 1000프랑크로 담배를 말아서 담배를 폈습니다. 내 앞에는 종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상태. 그런데 저는 지금 40살도 되지 않았는데 저는 살인을 했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의복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더럽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슬픈 여성들, 죽은 이들, 슬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어디로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느님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하느님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현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속에서 즉시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만하고 거만할 때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고 그들을 노예화하고 살인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정에서부터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는 살아있는 마귀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신부님에게 이런 말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고백했답니다. 오랜 시간 그 신부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침착해지고 그날 밤 고해성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벽에 일찍 그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든 하느님의 원수이든 그런 사람들은 아픈 형제이고 아픈 자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깊은 연민과 사랑이 필요하고 깊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성 아우구스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호텔이나 여관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한 명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